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었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따라가되 요한은 또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요한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능력을 행한 선지자들 그리고 제자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나 무슨 엘리사 선지자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분들의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면은 마치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졌지만 정말 우리가 너무나 다른 차원에서 다른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 같이 이질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읽은 말씀대로 아무 기적을 베풀지도 아니하고 또 성경을 보면 보기에 큰 무슨 휘황찬란한 무슨 업적도 남기지 않은 것 같은 분이 계신데 주님은 그분을 굉장히 칭찬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성함은 세례 요한입니다. 41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례 요한을 향해 누가복음 7장에 말씀합니다. 선지자보다 이는 훌륭한 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28절에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할 만큼 칭찬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능력도 행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볼 때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았어도 결론은 뭐예요? 42절에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능력을 행한 어떤 선지자나 많은 능력을 행한 어떤 제자 누구보다도 그런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하였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아무 능력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특별히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일지라도 그래도 주님으로부터 그는 큰 자니라 라고, 그는 훌륭한 자니라, 큰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는 거기서 각자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듯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디서 와서 그리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세상 나갈 살고 하는 사람이 부르는 흥얼거리는 소리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수많은 인생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겐 주은 분명한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인생을 분명한 목적을 향해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인생이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감당할 사명이 분명하다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나의 인생이 목적이 분명하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하다는 동일한 의미예요. 세례 요한은 당시 큰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도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분명한 사명의식을 살아갔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암흑의 시대였어요. 이 암흑의 시대를 지나면서 장장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400년,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렇게 세례 요한의 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암흑의 시기 가운데서도, 절망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400년 동안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 선지자도 보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사시대에 자기의 의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내 주관이 맞으면 그게 옳다. 내 생각이 이게 맞으면 이게 옳다. 그러면서 살았던 시대가 암흑의 시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면 무엇이 우리를 주장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관적 모든 것들이 우리를 주관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이 되면 뭐가 주관합니까? 결국 우리의 생각들이 주관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옆 사람의 생각이 다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돼요? 늘 분열이 일어납니다. 늘 육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이 옳다, 네 생각이 틀리다, 내가 옳다. 여러분, 이런 시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겁니다. 바로 이것은 인간이 타락함에도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구속의 역사는 정지되지 않았다. 계속 이루어간다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첫 번째,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다. 그 암흑의 시대에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혼의 불꽃, 그 생명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칠흑 같은 암흑과 같은 절망 같은 상황 같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의 빛이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망의 빛이 비추고 있는, 소망의 빛이 비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를 향하여 향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뭘 해요? 이제는 다 끝났어.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절망뿐인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다. 그리고 인도하고 계시다. 라는 그러한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16장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로 인해서 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이제 구약의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는 말씀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어디예요? 구약 시대입니다. 요한의 때까지요. 그러나 그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 침입합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상징해주던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 그 새로운 시대의 알림을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 중요한 의미와 그러한 새 시대의 사명을 품고 등장한 세례 요한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능력을 행하는 모습도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의 끌어모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도 아니라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듣기 싫어하고 별 관심 없어하는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주제였습니다. 더구나 그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세례를 준 곳에 몰려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지 말라. 라면서 이 세례 요한은 당시에 그 권세 있는 종교자들을 통해서 정말 독설과 같은 그러한 책망을 거침없이 한 사람입니다. 거침없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도 못하죠.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존경을 받고 거룩하면 바리새인, 그리고 종교적인 파와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면 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회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라고 외쳤던 사람들. 당연히 그 외침은 감정이 아니었겠죠. 성령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선포했을 것임이 분명하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은, 선지자들은 사람에게를 즐겁게 해서 인기에 영합하여 자기 이익을 누리는데 급급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느 시대나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를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냐? 그때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구약성경에서 예언한 오신다는 그 선지자도 아니면 네가 어찌하여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베푸느냐? 모습을 보면 정말 완전히 깨지지 않대. 어떤 모습으로, 신분으로 내가 그런 세례를 주느냐? 라고 신분을 따져봅니다. 그때 세례요한 말씀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너의 가운데 있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느니라. 나는 그의 신을 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지 않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그런 비서 역할을 하기에도, 그런 종 역할을 하기에도 나는 그럴 자격도 없는 자이다 라면서 고백합니다. 우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 물로 나는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니라. 아멘. 이토록 그는 자신을 뒤에 오시는 그 주님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신발을 관리할 수도 없는 자로 그는 자신을 고백합니다. 세례요한이 옥에 갇히죠. 옥에 갇혔을 때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와서 당신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좀 몰려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우리 세례요한 최고 하면서 다녔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는 조금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혀 죽임을 당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유명한 한마디 말씀을 하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싫어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오늘말로 얘기를 하면 이 뉴라이프 처치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어제까지 목사님 화이팅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일 됐는데 다 다른 교회로 가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럴 때 나는 쉬어야 되고 그 교회는 흥해야 되겠다. 그 목사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좀 유치한 비교지만 쉽게 얘기해서 그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의 고백대로 주님의 나라는 어떻게 갑니까? 흥해 갑니다. 흥했다는 것은 날로 자라간다, 성장하다, 부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의 인생은 어떻게 됐어요? 순결한 자리로 치가여 갔어요. 그 고백대로 주님의 나라는 오늘도 흥해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대로. 아멘. 이렇게 그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그러한 위치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맡겨진 사명 앞에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나를 따르기 전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부인이에요. 바로 자기 부인은 나 같은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나 같은 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앞에 내 유익과 내 생각과 내 자랑과 내 목적을 내려놓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하려면 먼저 우리 안에 뭐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내가 뭔데?
세상에서는 별 볼 없이 나를 취급하는데 주님은 내가 뭔데? 그 위대하신 주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나? 나는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감사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그 다음에 바로 그 주님이 주신 사명 앞에, 불러주신 앞에 내 유익과 내 사랑과 내 목적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작업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우리는 다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라고 그러잖아요. 힘드니까 자기 십자가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만왕의 왕 되시고 왕이신 하나님 우리 찬양대로 그분이 낮고 낮은 인간의 죄인의 몸을 쓰고 갈보리까지 내려오고 십자가까지 내려오신 자기 부인,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심에 비하면 우리의 알량한 것들, 알량한 것, 우리의 좀 내설 만한 지식, 우리의 내설 만한 좀 지위, 우리 좀 내세울 만한 무슨 직분? 여러분, 그건 우리끼리 얘기할 때 뭐 높다, 좋다, 뭐 하죠. 우리는 항상 주님의 십자가 때 그게 뭐예요, 사실? 그 모습 갖고 그 옷 입고 주님 앞에 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벌거벗은 그무대로 우리의 속 중심까지 내보이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는 그날, 그분의 불꽃 같은 눈 앞에 서는 그날이 서게 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간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도 그는 오히려 흠하여야겠구나, 싫어야 하리라, 이 세례 요한의 한마디 고백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모습보다 전 더 크고 더 귀한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었기에 여러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자기 사명에서 그는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고 그런 순교의 자리, 그런 억울한 자리에 가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다가 주님 앞으로 영광스럽게 삶을 마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얼마나 주님 앞에 내려놓고 깎아지는 성숙함의 연관이 있느냐지, 다 우리는 본성이 있어요. 본질적인 본성.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싶기로 합니다. 뭔 일을 해도 자랑할 만한 업적을 이루기를 원하는 본능적 원한이 있습니다. 본능적 원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죠. 이와 같이 너희는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충분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일을 했으니까 주님이 명령해서 하셨잖아요. 솔직한 얘기가 주님, 저는 감정을 이거 하기 싫어요. 힘들어요. 자존심 상해요. 그리고 먹고 사는데 별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유능한 종도 아니고 무익한 종인데 이런 일에 저를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다 끝냈습니다. 그것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 마쳤어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이 저를 일을 부르지 않아서 일을 맡기지 않았으면 제가 일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님이 저와 함께 하지 않았으면 제가 일을 어떻게 해냈었겠습니까? 저는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종이고 청직일 뿐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을 해도 주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충성이 아니며 진정한 사명자가 아닐 겁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니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충성된 사명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하시고 살다가 정말 주님 앞에 가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거기서 우리는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거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기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진실되다 하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나는 진실한 사람이야 믿어줘. 나는 참된 사람이야 선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참되다. 바로 이 사람이 증언한 이 예수라는 사람 우리가 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대로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열심히 중요한데 그 열심 속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라고 말씀드려요. 그것은 진실함이에요. 진실. 진실됨이 동반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열심이 독이 되고 오히려 역효과를 내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봤잖아요.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했지만 이 마지막 시대의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한 시대이지만 진실된 충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 같습니다. 남유다가 이스라엘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 그들의 종교적 열심이 어떤가를 우리 에레미야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어땠어요? 시바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갖기 위해서 저 시바 한 2,000여 킬로 넘는 그 거리에 가서 유향과 그보다 더 먼 것 아마 인도까지 가서 향품을 가져다가 주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내게 이런 거 가져오니 어찌냐. 내가 가져오라고 그랬냐. 나는 그들이 드리는 번제를 받지 않겠다 하시고 그들의 희생자만을 내가 기뻐받지 않겠노라 하면서 거절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2,000km 넘는 데서 갖고 오는 그 제단에 바치려고 갖고 오는 그 열심 여러분 얼마나 열심입니까? 이 시대에 1시간만 멀어도요 교회 멀다고 안 가요. 그런 시대에 그래도 우리 먼 데서도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할렐루야합니다. 2,000km 그런데 가서 바치겠다고.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그들의 그 대단한 열심 속에 진실됨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 받겠다고 그러셨어요. 예배를 위한 외적인 준비는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오늘 시대 현대교회만 보세요. 예배를 위한 외적인 준비 얼마나 열심입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 규모가 작은 교회라 그렇죠. 큰 교회, 대교회 가보세요. 큰 교회 가보세요. 그 조직적으로 그 다 세분화돼서 하나부터 10끝까지 저 주차장에서 들어올 때부터 주차를 경비하고 거기서부터 인사하면서 맞이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몇 사람 거치나 한번 보세요. 제가 LA 갔을 때 교회를 방문했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주 큰 대형교회도 아니에요. 사람하고 거기 갔어요. 주차장에 딱 들어가니까요. 저쪽에서 벌써 딱 들고 뒷발들고 게스트 파킹으로 팍 앉아있어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내렸습니다. 한 사람이 저와 와이프를 딱 에스코트하고 이 문 앞까지 에스코트해서 갔습니다. 딱 간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인계를 해줬습니다. 그 사람이 저기서부터 본당 내 자리에 앉을까지 딱 에스코트해줬어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놀랬어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장모님이랑 장모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딱 오셔서 우리 둘을 드리고 목사님 방으로 딱 안내했어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대화하고 목사님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저으로 목사님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사진 찍자고 그래서가지고 또 거기서 또 사진도 또 봤어요. 사진도 딱 찍고 그랬더니 어떤 자리 목사님이 저희 둘을 데리고 투어를 시켰어요. 그 교회 투어. 당들 여기가 유아실입니다. 여기가 입니다. 뭐 어디 있는지 알아요? 여기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교회의 변호사님이 성도님이죠. 성도님이 교회에 변호할 일들을 맡아서 해주고 하신 봉사하는 변호사실이 있어요. 여기는 변호 맡아서 해주죠. 자, 들러주시고 방에서 얘기하다가 사진 찍고 그리고 갈 때 문 앞까지 엘리베이터 탁 점심 식사 시간 딱 갔어요. 빠쳤네. 점심 시간 딱 앉았어요. 한 6명 정도 이거 맞나요? 갑자기 난 놀랐어요. 거기에 많은데 빙 들었어요. 저 말고 새로운 사람이 또 있잖아요. 한 자리에 앉았어요. 빙 들어서 찬양 불렀어요. 당신은 사랑받게 축복합니다. 야, 이건 뭐 한 번 거기 갔다가 그래도 한 번 갔다가요. 웅성한 데서 보고 야, 여러분 그게 훈련이 되려면 더욱더 힘든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시스템이 잘했다부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로 잘 짜여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걸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열심으로 드는 게 잘 돼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최고. 그러나 아무리 조직적으로 했어도 그것이 그냥 단순한 열심이었다면 우리 교회를 우리는 이런 교회 이렇게 조직이 잘 된 교회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열심이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저정하는 열심이 아니었다면 그런 충성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시비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분 나빠하는 것도 아니고 절대 아니에요. 말씀의 요지는 드리자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자녀답게 살아가려는 진실된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안내를 잘하면 뭐하겠어. 아무리 찬양을 잘하면 뭐하겠어. 또 이 자리에서도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애씀이 없다면 아무리 또 설교를 잘하는데 뭐하겠어. 그건 외적인 것뿐이라 이 말씀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했어요. 주님도 독세 자식들아 말씀하고 외식하는 자들아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그 열심이 그들로 하여금 뭘 착각하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다는 충성으로 착각을 했어요. 여러분 현대시대에도 요대에도 그런 착각, 저는 그런 착각을 없이 살아가기를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착각이 없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통 와서 교회 이렇게 뉴욕에서는 한 개 구정착 있었지만은 거기서 세례받고 거기서 올 때까지 있었지만 보면서 저분은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저분한테 좋겠는데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이상한 말씀이죠. 오히려 저분의 저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착각으로 여길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그런 거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뒤에서 저 방송을 너무너무 잘해요. 이렇게 막 열심히 해요. 근데요, 예배 드리는데 그분의 모든 집중은 뭐냐? 예배가 아니에요. 저랑 기기 만지는 게 한 시간의 모든 집중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집사님 이거 잘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집사님 영원히 살아야지. 집사님 영원히 살아야지. 예배 시간에 이거 앰프 잘 만졌다고 열심히 했다고 여러분 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 좀 틀리면 어때요? 좀 하다가 약간 잡음이 나서 좀 어때요? 그거 완벽하게 맞추려고 아예 앞에 보지를 않아요. 그냥 이거예요. 물론 귀는 들리겠죠. 그런데 이거 했다가 뭐 좀 목사님 소리가 좀 크게 나온다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결국은 그분도 이 CD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네, 못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열심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열심이 있으려면 차라리 그 열심 없이 하나님 잘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뭐 좀 부족하면 어때요? 우리는 사도행전 5장을 보면서 열심 속에 진심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무서운 심판을 받은 그 부부의 사건을 아시죠?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 하나님께 땅을 팔아서 드렸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겠어요, 여러분? 땅 팔아서 드릴 정도면. 그런데 그것을 판 재산을 모두 드릴 것처럼 거짓을 행했기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도 부부가 합동으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그 당시 거룩한 하나님의 그 초대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진심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의 말과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실됨이 없다면 누가 그를 인정하고 전하는 하나님을 믿으려 하겠어요. 늘 가서 거짓말만 해요. 늘 속여요.
그리고 늘 거짓을 행하여 이간질을 시키고 거짓을 향해서 분열시키고 또 거짓을 향해서 자기가 이익을 보고 또 거짓을 통해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전도지를 들고 띠를 들고 외쳐도 그분을 아는 사람이면 반응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달랐다는 겁니다. 42절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다 진실되다. 기적도 복력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주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은 모두 진실되다라고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겉모습, 여러분 성경에 써있죠? 겉모습은 낙타털을 입고 뭐 가죽띠를 띠고 또 광야에서 석청과 꿀, 그 석청과 그리고 메뚜기와 먹고 그 바위에서 나는 그 꿀을 먹고 메뚜기 잡아 먹고 여러분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간 개성이 강하신 노숙자 모습 아니세요? 여러분 노숙자들이 되게 개성이 강하십니다. 그럴지라도 그가 말하는 것은 진실되다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참된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살았어요. 그렇다는 증거잖아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향한 열심과 진심이 담긴 충성스러운 사명자였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가 교회를 나간 지 얼마 되지 않고 직분도 받지 않았지만 그는 진실된 사람인 걸 알기에 그가 전하는 복음, 내가 만난 예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나도 믿게 되었다. 라는 간증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사람 세상에서는 뭐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인데 진실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고 그 삶 속에서 변화된 모습, 진실된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나도 믿게 되었다. 그는 척박한 시골교회, 개척교회에서 몇 명 안 되는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가 전하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라면 얼마나 행복한 목소리였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요즘 뭐 한창 인터넷에 나죠. 대형교회인데 뭐 이렇게 나와서 그게 행복하겠어요? 아니면 평안하겠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저가 전하는 말씀은 진리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야. 라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역자가 더 멋있겠습니까? 더 자랑스럽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진심이 없는 10가지 열심보다 한 가지라도 진실되게 합시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진심이 있는 10가지 열심, 10가지 하면 더 좋죠. 그런데 진심이 없는 10가지 열심보다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 진실되게 하자는 거예요. 바로 하자는 거지.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저희 여러분들 다 동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그럴 때 거기서 바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서 내가 전하는 복음의 영역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42절 말씀이죠.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기서 거기서라는 것은 우리 40절 말씀을 기록대로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것입니다. 요단강 저편 요한이 주님이 그리로 가셨어요. 세례를 베풀던 것. 그리고 거기서는 어디냐면 누가복음 3장 3절의 기록대로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전파한 거기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습이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다. 라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어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자리에 임한 장소가 요단강이에요.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우리가 인간을 창조할 때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모습이 나타나죠.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증거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은 거기라는 현장이 저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거기서 그게 장소가 아닐지라도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내가 기도할 때 그날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성자 성령님이 증거하신 나의 구주로 믿었다라는 거기서의 믿음의 현장이 있냐 이 말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처럼 그 내가 믿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현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서의 현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가 가정이든 사업터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거기서 나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아니 거기서 말고 오늘 이 자리 주님 앞에 모인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오늘도 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상처받고 이 완악한 이 마음이 오늘도 성령님 아니면 회복될 수 없고 위로받을 수 없는 내 마음이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수와 같은 그러한 생명수로 적셔져서 회복되길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그런 고통의 문제를 오늘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입으로 내가 기도 시간에 말씀드리고 아니면 내가 속으로라도 주님 앞에 한탄하면서라도 주님 뵙기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진실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감히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제가 그리고 감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 제 삶을 보면 더하신 분도 계시겠죠. 정말 그것을 필름으로 돌린다면 정말 저는 모든 걸 다 바쳐 다 맡고 싶은 심정입니다. 부끄러운 죄악뿐이고 그때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고 정상인 줄 알고 살았지만 여러분 그럼 제가 결국 이 길을 갈 때 붙들고 결심한 말씀 여러 말씀 가운데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도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혼잡게 하지 않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라고 했어요. 주님 부르셨습니까? 한 가지 제가 약속드리고 결단하고 주님 이끌어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수도한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 혼잡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까지 저 같은 자를 구원해서 저 지옥의 멸망의 끝자락에 갇혀있던 저를 구원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순전하고 온전한 복음 내가 받은 것 같이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게 하옵소서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갈라디아서 1장 말씀입니다.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려 하나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주님의 세상에서 인정 못 받고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세상에서 무엇다 하더라 할지라도 그때 간 마음은 그랬어요. 이렇게 또 지나면서 사람은 변질될 수도 있지만 그때의 마음 주님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것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는 건지 알아야 뭐다 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 알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제가 무슨 못해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부모님들의 기도를 받아 산 것도 아니고 그냥 깜깜입니다. 깜깜이니까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지혜 주셔서 저 같은 자도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으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아멘. 초심은 그랬어요. 초심은 다 누구나 초심은 좋죠. 그냥 안 변하기를 바랄 뿐이고 의지할 뿐입니다. 저희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저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예수님 믿고 감격했던 그 첫사랑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뭐 잘나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다 심판받은 죄인들 아닙니까? 저 여러분도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또 필름 돌아보시면 어쩌면 또 저보다 더 과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주여 그래서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 얘기를 가서 다른 사역자들보다 길게 사역 기간은 없겠지만 사역의 현장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힘들 때마다 저에게 주신 또 사명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붙드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그런 붙드는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이제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가 삶 속에서 아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 참된 그런 삶의 모습, 믿음을 보고 그의 하인까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영접한 것처럼 진실되게 살아가는 바로 거기서, 바로 거기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로 거기서, 내가 있는 거기서, 내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 교회이든 직장이든 거리든 누구든지 거기서 내 개인의 자랑과 명예가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충성함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다 참되다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 그날을 예비하는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